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것을 존귀하게 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자리 잡아지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신 분이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 부르시고 세워졌사오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진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돌그릇과 나무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겉과 속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혈을 쓰임 받아서 아버지 준비된 그릇으로 출발하는 것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사용하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음을 사용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용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태면장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사용하셨듯이 앞으로도 사용하시되 주의 얼굴에 빛을 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얼굴 면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하는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규모가 작아졌다 할지라도 규모가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규모가 작아지지만 않으면 되오니 하나님으로 믿음의 규모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사오니 한 달 동안도 그 거룩한 뜻을 지켜가는 태면자들을 통해 함선비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자는 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태면자를 통한 성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일어나 깨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오늘이 내가 어떤 걸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깨우시며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사오니 아버지 그 길을 붙잡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나만 장군이 아버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들어왔다는 것이 나만에게 달려 있는 것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 하나님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교우소 오늘도 믿음의 길을 붙잡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을 더더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지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허물과 종의 잘못과 종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시고 은혜로 지켜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지켜가시고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이 전쟁에 뜨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안에 그들을 강력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 있는 현장에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으로 지난 5오랜 세월 동안 주를 섬겨왔던 서해에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은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선교지에 한번 교회 지어보자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월드 미션이라는 아버지 선교기관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은 4월에 분명히 아버지 교회를 지켰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고 아버지 일본 선교를 잡은 모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나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샌디코브에서는 청소년 수련회가 3일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눈물 흘려가며 아버지 메랜드와 아버지 주의 목회자가 성도들과 아버지 안인사를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고맙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사실은 그들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들이 130여 명이 그런데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목사님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적의 목회자들이 아버지 그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 지역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감도에게 가주는 시간도 여기 허락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청소년 수련회가 복 있는 수련회가 되가 여기고 아버지 그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지 않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버지 청소년들이 하나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종교도 학교도 아버지 공부하는데도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수한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 주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청년 청소년들 자녀들도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양집교회에 있게 된 우리 ESC 컨퍼런스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가정과 사모님들과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에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목회하느라 하고 나름대로 많이 마음고생을 했을 터인데 아버지 이번 아버지 ESC 컨퍼런스가 우리를 치료하는 힐링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기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회 현장에 이미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이니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담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현수가 되도록 강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아래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서까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긴 일에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때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9장 말씀 중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기는 되어진 일과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진 일과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되어진 일을 우리는 과거라고 말합니다. 되어진 일은 과거다. 되어진 일은 현재를 포함한 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되어진 일은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기업, 썩지 않는 한대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어진 일과 되어진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어진 일이 과거에 어느 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이나 제사제도는 현재를 위한 비유라고 말했어요. 비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제사제도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넘어서 더 좋은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도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받으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 저는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복음인데 그냥 구약의 사건, 구약에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건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율법에 쌓여있는 복음, 복음에 쌓여있는 복음, 영원한 복음에 쌓여있는 복음.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할 때는 우리가 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나보다 작아요. 표현하기가.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넓다지 않습니까? 그 넓은 세계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다.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세상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내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이지 예수님한테는 덤벼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해? 네가 핍박한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와 예수님은 항상 관계가 있구나. 어떤 관계든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중보자의 구원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놓은 고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상대방으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예수님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일반 먹고 살아야지, 나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야지, 나 떳떳하게 살아야지, 나 자신만만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늘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맞다, 네가 맞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잘 갔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 듣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 갔어요. 나는 잘 갔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손해난 거 아닙니까? 다른 차가 와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방어 운전해라, 좌우를 살펴가면서 운전해라. 네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남이 와서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잘 지켜가도 우리 그것이 욥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이 허물이 있을까봐 제사 끝나고 뭐가 끝나면 제사지가 다 하나님께 했었는데 그렇게 살던 욥이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욥기서 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 임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내게 임했다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잘 나가면 막 좋은데 한편으로 이러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우는 사자, 원수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두루 찾아다닐 때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잘못해서 야 이게 내 밥이다 하고 딱 덤비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 보고선 덤비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고 톱질하는 거, 톱질 한 번으로 이 나무가 잘라지는 거지, 톱질 많이 해서 잘라졌다, 많이 해서 잘라지는 결과지요. 시작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그 다음 말입니까? 마귀들은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움직임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세요. 오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신령한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삶의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현주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지켜라. 너 혼자서 예배당 가서 믿음 지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께 모여서 믿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 나갔을 때, 네가 삶을 시작했을 때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을 여호와께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파수꾼의 경상을 허사라고 말했던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을 소위 말하면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 언약을 집행할 사람, 이 언약을 실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약속은 많아요. 약속을 많은 걸 실천하는 거 중요한 거지. 뭐 약속 많은 게 뭘 중요해? 약속인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건 이 새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분을 중보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그겁니다. 날마다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는 첫 언약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율법으로 통해서는 첫 언약 때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들은 용서받아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매년 같은 데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한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함께 죽을지언정 사랑 때문에 나눠지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령 죽어야 될 에덴으로 쫓아낸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 죽으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었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려고 해서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끄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난다 일상의 삶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예로 원죄와 자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가 사함받고 자범죄가 사함받고 그런 얘기를 신학적으로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사건이고,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되어진 일과 되어진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되어질 일을 바라보지 않고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겁니다. 되어진 일이 오늘 되어진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진 일이 되어진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되어질 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되어진 일을 가지고 희망을 하느냐, 되어질 일을 가지고 희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신 그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그의 피가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그의 피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렵네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어진 일과 되어질 일,
되어진 일인데 한 첫 번째 언약은 되어진 일인데 되어진 일의 비유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돌아가신 것도 되어진 일인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죄인이기 현재 이루어진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되어진 일을 바라보는데, 그 되어진 일이 뭐냐면 이 말씀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구나, 그 맡기신 것이 되어진 일의 비유입니다. 되어진 일의 비유가 오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우리 말로 말하면 재주라고 말도 하고 재능이라고 말도 하고 달란트라고 말도 하는데, 이 주신 것이 되어진 일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써야 되지,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선자노릇 했고 귀족들하고 병원 고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다 악한 영, 게으르 다 물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일인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되어진 일이 지금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자꾸 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뜨냐 이겁니다. 사람은요 선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뜨는 사람들은, 소위 지금 막 부흥하는 사람들은요 막 기분 좋죠. 대접받죠, 섬김받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위배가 되더라 이거예요. 위배가 돼, 벤치가 되는 거예요. 인자공로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고 자기 목숨 만들면 대성물을 주어줬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섬김을 받기로 원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께 나를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날 동안도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저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기에 오늘 한날 동안도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지켜주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하루가 되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 3, 4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